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24화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저희가 보통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좀 직업 위주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조금씩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카테고리를 일단 크게 직업 그리고 교회 문화에 대해서 토론을 나눠서 한 주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저희가 이 게스트 선정에 따라서 좀 이게 바뀔 수도 있긴 한데요. 그리고 새로운 이 카테고리, 왜냐면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직업 소개하다 왜 갑자기 맞아요. 뭐 성 갑자기 너네 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네, 무슨 갑자기 또 사연을 받아가지고 하네. 그래서 놀라셨을까봐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 공동체에 속하신 분이든 속하지 않으신 분이든 궁금해하셨을 만한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바로 헌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신하면 저는 어머니의 헌신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어때요? 효녀 마르타. 효녀 마르타라 엄마가 생각나네요, 갑자기. 그렇죠. 특히나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헌신, 아버지 헌신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빠는 열심히 돈 버셨겠죠. 그렇죠. 밖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에서는 보기 좀 어려운 헌신이셨죠. 근데 이게 헌신 이렇게 저는 지금 어머니 헌신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이게 되게 추상적일 수 있으니까 범위 좀 좁혀서 얘기해 주세요, 미국님. 우선은 좀 쉽게 한 문장으로 하면 교회 내에서 하는 일, 페이 없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페이를 받으면 보통 페이 사역자 뭐 이런 거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교회는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데가 아니고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행위로 크고 작은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각 구성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성가대 그리고 뭐 반주 그리고 뭐 교육부서 아니면은 뭐 그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식사를 제공을 한다 그러면 주방을 돌아가면서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왔을 때 주보 나눠주시는 것도 그렇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은 또 저희 녹음이 올라가는 전날이지만 추수감사절이거든요. 맞아요. 네, 추수감사절. 뭐 추수감사절,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 할 때 우리가 막 연극도 하고 뭐 뮤지컬도 하고 다양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헌신이죠. 그렇죠. 그리고 무대도 뭐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빡세네요. 근데 얘기 들으니까 엄청 빡세네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일에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전 사실 그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진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10년이 뭐야. 거의 10년 맞겠다.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크고 작은 일들에 이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고 사실 크게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늘 나눌 얘기가 되게 기대됐고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 제가 딴 목사님한테 이렇게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조금 더 경청할 예정입니다. 왜요? 그 경청 안 한다고 혼났나요? 아이 그건 아니고 제가 입방정 진짜 제가 나중에 목사님네 교회 가게 되면 새신자 부서 할게요 이랬거든요. 그 자주 하셨어요, 심지어. 아니 근데 그분이 진짜 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 진짜요? 개척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더 긴장이 되고 있어요. 그렇구나. 나 괜히 부렸나봐 이러고. 그러면 오늘 잘 경청하셔야겠네요. 네, 정말. 경청하시고 잠수를 타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 하겠네요. 네.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기대가 되시겠죠? 게스트분을 모시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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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부녀가 돼서 돌아온 수박입니다. 그러네요. 유부녀가 되시 돌아오셨네요. 너무 귀엽다. 유부녀가 돼서 돌아왔대. 너무 귀여워요. 유부녀이신데 청년이신가요? 네, 전 청년입니다. 왜요? 마음이 청년이거든요. 오, 만점짜리다. 엄청. 뭐 유부녀가 되신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유부녀 된 지 벌써 한 2달 정도 벌써 돼가지고. 벌써라고 했을 때 피식하신 분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소감은 딱히 없고. 거지 같아요. 많이 크게 달라진 거는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달라졌나 봐요. 약간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몸이 어떻게 변했죠?
약간 네. 몸이라는 건 그런 거였어요. 약간 원래 있던 집이 네. 직장이랑 멀어가지고 네. 좀 그 힘들었었는데 지금 또 가까워져가지고 네. 여유도 생기고 오, 뭔가 네. 안정적이 된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아, 맞아. 결혼하면 좀 안정적이어진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전 아직도 불안정하죠. 뭐 마르타님 네.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며칠 전에 네. 혼인 신고를 하셨죠. 맞아요. 저 혼인 신고했어요. 그리고 항상 계속 네. 동거인이라고 하셨었는데 이제 남편이 됐어요. 예. 저도 결혼하고 그때 사실 뭐 딱 결혼하고 바로는 아니고 그 전쯤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깐 먼저 진짜 한 1, 2주 먼저 들어왔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계속 아직 동거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동거인. 네, 공감이 갔었습니다. 동거인이 좋죠. 오수방님 근데 저희 진짜 간만에 뵙잖아요. 그 병원 일 때문에 많이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남편분은 언제 만났어요? 그래서 사실 네. 지금 결혼한 지 60일, 1일? 뭐 2일 이 정도 되는데 네. 어플이 세줘요. 네. 그중에 한 3분의 2 네. 정도를 이렇게 지나치면서 보고 3분의 1은 못 보고 이렇게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만의 시간이 있고 자기만의 시간은 중요합니다. 저는 막 자취해본 적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랬던 시간이 없는데 오히려 더 자유로워져가지고 그래서 더 안정적이 됐나 봐요. 근데 그래도 약간 아쉬울 때 있지 않아요? 퇴근하면은 좀 있어줬으면 좋겠고 이런 거. 아니 퇴근해서 왔는데 나 출근해야 될 때 그럴 때가 좀 짜증나요. 자기 쉰 건 생각 안 하고 나 이제 쉴거만 지금 화가 나는 거죠.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저는 보고 싶은데 더 오래 보고 싶은데 나가야 되니까 전 그건 줄 알았는데 잠깐 제 놀면서 어떻게 저 지금 약간 방금 울컥하려고 그랬는데 내 감성 어떻게 하지? 그런 것도 있죠. 아니 그리고 아까 후원 얘기하셨었는데 네. 그게 제가 한 게 아니고 네. 같이 미국님이랑 저희가 필요한 곳을 찾아가지고 이제 이곳을 이제 정해서 후원을 같이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빼고 얘기하길래 네. 적어도 그거 다 쓸 때까지는 네. 절대 언니가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네. 저희가 그 전에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1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두 다 교회 내지 않고 나눠가지고 필요한데 흘려보내는 데 사용을 하는데 기상청 얘기를 잠깐 하길래 제가 진행을 하는데 좋다. 달라. 이거 써보자 하는 건 양심이 없잖아요. 왜요? 저라면은 50% 하자. 약간 좀 그랬어요. 근데 먼저 기상청에 그만큼의 금액도 정하신 거거든요. 수방님이. 그래서 좀 겸손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래? 그러면 좋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은 겁니다. 진짜 부럽네요. 두 분. 앞에서 보고 있는데 너무 부럽고요. 나가고 싶네요. 저희 오늘 주제가 헌신이잖아요. 그 마르타님하고 수방님 모두 속하신 공동체에서 어떤 활동을 해보셨나요? 우선 저는 먼저 전교회에서 일단 중등부 교사로 시작을 했었는데 중등부 교사를 하면서 한 해는 뭐 아이들 공과 공부도 시키고 뭐 한 해는 중등부 전체 총괄 교사도 하고 그리고 찬양 인도도 했었고 그리고 청년부에서는 찬양대를 했었습니다. 베이스 파트 해가지고 이런 거를 했었고요. 베이스는 그냥 딴 거 없죠. 이런 것만 깔아주면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뭐 청년부 리더도 하고 리더들의 장도 해보고 그리고 임원은 2번 했는데 그중에 한 번이 회장이었던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대학교 교회에서 찬양팀 싱어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는 등록하고 6개월 후에 리더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후 6개월 후에 임원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것부터 6개월 뒤에 회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면 저희 교회에서 제가 신천지가 아닌지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의심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지금 놀래가지고 이게 떡 벌어졌어요. 저 이 정도인 줄 몰랐거든요. 그냥 이력서 같은. 그냥 전 교회에서 이제 회장했다. 이제 이래가지고 전에 그냥 그랬구나 했는데 되게 다양하게 하셨구나. 막 선생님부터 찬양대하고 막 베이스도 하시고 진짜 많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뭐 제가 잔잔바리들은 지금 얘기를 안 했는데 네. 특히나 작은 교회 그리고 네. 사람이 없는 교회에 있으면은 강제적으로 능력치가 올라가요. 제가 어찌됐든 원래 운전병으로 전역을 하긴 했지만 네네. 운전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네. 어디 간다 하면은 운전 제가 다 하고 다른 부서에서 도와달라면 운전도 하고 그리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영상 작업자가 없다. 그래서 그거 배워서 영상도 만들고
그리고 찬양인도도 했다 그랬잖아요. 기타를 하나도 못 치는데 찬양인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엄청 연습을 한 거예요. 진짜 대단하다.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했죠. 진짜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 그거 할 줄 모르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안 되는 거야 결론에. 맞아요. 맞죠. 배워서 해야 되는 거잖아. 제가 그걸 못해요. 저는 진짜 저 갑자기 밀공님 다음에 얘기하려니까 너무 없어서 부끄럽네요. 수박님 잠깐 수박님도 좀 많은 것 같던데? 저는 비슷해요. 했던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찬양대하고 네. 리더하고 네. 임원하고 뭐야? 교사도 하시고. 교사도 하고 임원은 회장 이런 거 말고 네. 제가 했던 임원들이 다 돈, 회계 이쪽만 좀 했었고 회계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아니 그럼 저 지금 저 기독교계 엘리트 두 분 지금 모시고 방송하는 기분인데. 근데 아마 계속 청년부 활동을 했으면 다들 이 정도는 좀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좀 떠나신 지가 좀 됐다고 했잖아요. 아니 저는 사실 부끄럽네요. 제가 대학부 활동을 4년인가 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예 안 했다고 들으셔가지고. 아니요, 저 중고등부 내내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학부 한 4년 있다가 이제 나온 거였는데 4년 정도 있다 나온 거였는데 갑자기 여러분 놀라시지 마세요. 저는 무슨 활동을 했냐면은 20대 초반에 찬양단 잠깐 했어요. 아니, 노래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들어본 적은 없는데. 들어본 적 없는데. 본인이 잘한다 그랬어요. 영영 안 부르려고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찬양단을 1년도 안 했어요, 사실. 몇 달 하고서는 이제 나한테 거긴 슬픈 사연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이따 말씀하실 때 제가 슬픈 음악 깔아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그럼 두 분 순전히 교회 활동 때문에 이제 모임 가지시는 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돼요? 막 일주일에 5번 나가시진 않으시겠죠? 왜냐면 저는 이제 되게 오랜 기억을 다듬어 보면은 제가 그때 몇 개월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때 주일 빼고 2번 정도 나갔었거든요. 연습하고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은 하루 나갑니다. 주일날. 하루요? 이게 조금 다르긴 한데 저희 청년부 저는 어쨌든 지금은 결국 임원이랑 리더를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임원 모임, 리더 모임이 모두 다 주일날 있어요. 다른 청 같은 경우는 어린 청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토요일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만 주일에 하고 그래서 하루만 나가요. 꿀이네. 그리고 전에 교회에 있을 때부터 저는 교회에 붙어 있지 말자 주의자였거든요. 그 시간에 가서 차라리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교회 붙어서 맨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뭡니까? 내 맨날 이러던 사람이었거든요. 멋있어 갑자기.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은 활동을 했는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걸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올해가 좀 특수한 거고 보통은 토요일, 일요일 이게 일주일에 이틀? 네. 일주일에 이틀이면 그래도 할만하구나. 그러니까 거의 주말이 없죠. 그렇게 되면 근데. 잠시만요. 수박님은요 그러면은? 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건 찬양대밖에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하고 있고 코로나가 아니었었어도 일주일에 한 번. 연습 안 하세요? 당일에 예배 전후로. 예배 전후로 연습을 하고. 오, 신기하다. 예전 교회 생각해보면 큰 행사가 있을 때만 주 2, 3회 정도 갔었고. 그렇죠. 회의하려고. 회의나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번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덜 모이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움직이셨구나. 그 전 교회도 그렇고 지금 교회도 그렇고. 이게 요즘 추세일까요? 그러면은? 그렇죠. 왜냐면은 다들 일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내 일을 팽개치고 갈 수 없으니까 사실 그래서 평일에 모이는 거는 방금 수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모이는 거 그래서 해외 선교나 뭐 국내 선교 갔을 때 공연을 준비한다. 그럼 공연 연습하러 정도 가는 거고 그리고 평일에 오시는 분들은 보통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서 헌신하시는 분들, 찬양팀이나 뭐 그런 것들 하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뭐 화요반, 뭐 목요반 이런 것들 아니면은 사실 평일에 갈 일이 별로 없죠. 그러면 두 분은 그 활동이 순전히 좋아서 하시는 거예요? 막 교회에서 노예계약 맺으시고 이런 거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찬양대는 제가 너무 좋아서
주의를 잘 못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들어갔었고 예전에 했던 것들은 그냥 그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어서 좀 들어갔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지금 찬양대는 미곰님이 어떻게 꽂아주신 거란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꽂아줬다기보다는 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의 등록하고 6개월 이상이 된 교인이면 가능해요. 아, 그 안에는 안 되고? 네. 아, 그러니까 네. 오자마자 바로 뭐든 못해요. 저희 교회 방침이거든요. 괜찮네. 네. 그래서 6개월이 지났는데 사실상 수박님 같은 경우는 3교대 때문에 매주 못 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본인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피해를 줄까봐. 근데 워낙 그 찬양대를 사모하는 마음이 엄청 큰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네. 어필을 많이 했죠. 거기 찬양대 임원하고 있는 친구한테 진짜 엄청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크다. 그냥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 앞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서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 관종 심한 사람. 갑자기 무슨 터졌어? 뜨끔하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네. 게 아니라 이런 거다. 근데 뭐 그런 거 제가 사실 설명하지 않더라도 네. 사람이 다 알죠. 수박님의 그런 성향을. 근데 그러면서 네. 그럼 수박님은 찬양대 왜 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왜 좋으세요 그게? 아, 저는 네. 그 성가대죠 지금 하고 있는 게 네. 그런 4개의 파트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네. 그 모습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다 다른 모습인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네. 그런 느낌에 너무 좋아요. 이 CCM 그냥 듣는 것보다 성가곡을 다 같이 부르는 게 좋아서. 어쩜 저희 만점짜리 답만 골라서 할까요? 진짜 나 하라고 해도 못하겠다. 저는 네. 달라요. 전 찬양팀을 한 이유가 내가 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면은 잠깐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수박님 어떤 파트예요? 그러면은 저는 엘토. 엘토. 엘토면 어느 정도지? 여자 낮은 여자. 전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소프라노. 네, 톤이 높으셔가지고 톤이, 돌고래 어때요? 베이스 돌고래 테너만 한 명 더 있으면 되겠는데요. 뭐 물론 제가 베이스를 하는 이유는 고음 불가라서 테너 음이 안 올라가요. 근데 목소리 진짜 좋잖아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줘서 네. 내가 좋은 편인구나라고 생각 드는데 그 좋은 목소리를 잘 노래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약간 수박님하고 비슷한 게 사실 헌신이라는 게 헌신을 했을 때 좀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성격이 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절을 잘 못해요. 그쵸. 야, 너 이거 해. 기상청 매주 해. 하면 안 할 거야. 내가요. 너 진짜 모든 걸 다 때려치더라도 나 안 해. 약간 이런 반발, 이 반골 기질이 좀 있는데 네. 그래서 와서 아니 어떡해. 나 이거 할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하지? 우리 큰일 났다. 그러니까 동정심 자극하면 하면은 네. 만약에 제가 상황이 안 되더라도 네. 그거를 근데 나 안 될 것 같아라고 하고 집에 가서 혼자 계속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네. 하는 편이에요. 미곰님 저 카드값 빵꾸 나가지고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남편이 협차면서 돈 줬어요. 그래서. 줬어요? 네, 반지 안 줬어요. 파셨어요? 반지 여기 있어요. 다행이다. 저 반지 팔아야 되는 줄 알고 먹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으셨구나. 아니요. 그런 것보다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뭐 신앙에 대한 그냥 내가 너무 부족한데 계속 요즘 미곰님이 만화성경 주셔가지고 이게 딴 얘기긴 한데 만화성경을 빌려주시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기쁘게 보고 재밌게 보다가도 약간 현타가 온 게 성경책을 읽기 이제 시작해요. 제가 민수기까지 우선 읽었단 말이에요. 오, 괜찮으신데요? 네. 근데 그게 진짜 싸그리 기억이 안 나는데 만화를 보니까 만화로 본 건 기억이 막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하나님 오. 진짜 좋은 신앙생활을 몇십 년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생각도 들고 막.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어쨌든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네. 그걸 내가 공부한다고 다 기억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미국님 다 기억하잖아요. 저 다 기억 못해요. 그래요? 다 기억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가 사실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안 하다 임용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건데 이렇게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그러면 또 다 까먹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그 가지를 치잖아요. 네네. 굵직굵직한 선으로만 일단 먼저 보고 그러면서 살을 붙이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 어쨌든 목사님들이 그중에 하나의 그런 가지들만 알려주고
조각조각만 알려주기 때문에 결국 내가 성경을 보는 게 맞는 건데 성경이 줄줄줄줄줄 읽으면 당연히 기억이 안 나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그래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위로해드리려고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고 저도 그냥 어렴풋이 기억나지 진짜 창세기 1장부터 쭉 흐름이 아직 저도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마르타님도 그렇고 수박님한테도 그렇고 제가 성경을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진짜 잘 맨날 마르타님하고 얘기를 하면 나 성경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은 안 믿으신데 맞아, 진짜 안 잘 믿어요. 모르거든요. 근데 네. 나중에 뭐 권사님, 장로님 대석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진짜요? 그냥 주일날 목사님이 해주시는 네. 그 말만 듣고 그게 신앙생활이 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만족하고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마르타님은 알려고 하는 거잖아. 하나님 말씀을 더. 그러니까 물론 만화 성경이 이게 특히나 마르타님께서 시각적인 게 굉장히 예민하니까 네. 더 이렇게 잘 남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제가 그걸 알고 그런 건 아니지만 만화 성경이 그 스타트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차라리 제 생각에는 만화 성경을 한 몇 회독 돌린 다음에 그 아예 그냥 그 흐름을 머릿속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은 다시 뭔가 새롭게 많은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저 같은 분 혹시 계시면은 샤이 마르타 계시면은 만화 성경 강추드릴게요. 진짜. 저도 근데 저도 제가 저거를 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파워 바이블. 네, 저걸 보면서 저도 가지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네. 보면서 맞아 이게 있었지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저도 몰랐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같이 저희는 성장해가는 기상청입니다. 갑자기 저 간만에 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 슬픈 사연은 뭡니까? 그 찬양단 슬픈 사연이요? 저 그때 제가 목소리가 그 높고 약간 재즈잖아요. 그죠? 그런 목소리가 없다고 이제 해가지고 저보고 이제 같이 하자. 이제 친한 누가요? 이제 오빠가 같이 해보자 이래가지고 별 생각 없이 했어요. 처음에는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이제 또래 그 공동체하고 같이 이제 밥 먹고 하는 것도 재밌고. 그렇죠. 그 찬양 연습하는 것도 재밌고 했는데 제가 왜 좀 충격을 받았냐면은 사실 저는 그때 뭔가 막 두 분처럼 뭔가 하나님한테 영광을 드려야지 사실 이런 거보다는 그 공동체가 재밌어서 나갔다 그랬잖아요. 많이들 그래요. 네, 근데 자 무대에서 뭔가를 하는 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처음이었어가지고 막 앞에서 시키면 너무 부끄러워서 눈을 감았단 말이에요. 눈 감고 불렀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굉장히 은혜롭게 보지 않나요? 근데 이게 은혜롭게 보였나봐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척한다고 보였나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찬양단 지휘하던 분이 지금의 제 나이보다는 어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저 노래 부르는데 중간에 딱 끊더니 은혜로운 척하는 거 다 티나니까 눈 뜨고 불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네, 찬양 인도하시는 지휘자님. 분이. 아니죠. 네, 지휘자님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앞에서 이렇게 막 애들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야 너 여기서부터 다시 뭐 이렇게 막 하는 사람? 찬양팀을 했던 찬양팀 리더라고 해야 되겠다. 그분이 그래서 저 너무 창피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저 약간 그런 거 되게 억울해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끝나고 이제 딴 이제 언니한테 은혜로운 척한 게 아니고 부끄러워서 그랬어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그런 거였냐고 이제 이랬는데 그게 트라우마가 갑자기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같이 앞에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을 막 감고 싶은데 못 감고 계속 이렇게 눈 부릅뜨고 근데 그게 너무 계속 압박감으로 다가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미친놈이에요. 진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저도 몇 명 떠오르긴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봤을 때는 아니 근데 진짜 부끄러운 거기도 하지만 진짜 은혜로운 걸 수도 있잖아요. 그걸 왜 자기가 판단하고 말을 은혜로운 척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눈 감고 있는 거 아니야? 저 그분은 부를 땐 또 눈을 감고 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충격적이야. 그쵸.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때 제가 느낀 거는 그 리더라고 그러나요? 네. 찬양단 리더나 뭐 어느 장 리더 있잖아요. 막 제가 갑자기 그 고급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무슨 권력이에요. 여튼 권력이 엄청난 것 같아.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그냥 다 따라가고 뭐 스케줄이 휙휙 바뀌니까 전 그거 보면서 나도 나중에 리더 해가지고 돈이나 뜬다.
뭐 네. 많은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고 네. 그래서 방송실이 권력을 엄청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왜냐면 예배 네. 시간에 네네. 뭐 음량이나 이런 것들 조절을 하잖아요. 네. 근데 겁나 예민하게 굴어요. 아니 근데 그건 당연히 우리가 협력해가지고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인데 자기들이 뭐 찬양팀을 한다던가 뭐 방송실 한다는 건 뭐라도 됐냐 엄청 싸가지 없게 구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전 진짜 싫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거기서 갑질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밖에서 못 났으면은 교회에서 갑질을 할까요, 사람들이?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분은 뭐 하시나요? 잘 교회 다니시나요, 혹시? 저 글쎄요 거기 근데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제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놀란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사귀고들 하잖아요. 네. 삼각관계하고 바람이 그렇게 많대요. 동물의 왕국들이 많죠.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한 에피소드는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좋게 본 새신자 언니, 그러니까 새신자 담당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이제 어떤 오빠하고 하나하고 사귀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오빠가 되게 교회 인기 되게 많은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하고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쁜 언니를 전 여친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 여친을 B라고 할게요. 근데 이 오빠가 전 A를 못 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메일을 썼나 봐요. 장문의 메일을 난 아직도 널 생각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그거를 바보같이 교회 그 실 있잖아요. 교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대학부실 거기 이제 컴퓨터도 이제 메일을 써놓고 계정 로그아웃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현 여친 그러니까 B가 가가지고 이제 이 오빠가 이렇게 켜놨네 이러고 이제 로그아웃 하려고 했는데 메일을 들어가 본 거죠. 이제 판도라의 상자 연 거죠. 근데 그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판 싸움이 나고 이 A 언니가 결국에는 강남에 있는 교회로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 교회도 뭐 젊은 청춘들이 지내고 있는 곳이라 그런 거죠. 뭐 다들 우리가 은혜로운 척하고 거룩한 척을 하지만 어쨌든 그 20대 끌어오르는 그 사랑 그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전 여친한테 메일을 보낼까? 미군이 지금 표정 진지해졌어. 네. 그 교회 활동하시면서 내가 교회 거대 세력에 의해서 이용당한다 이런 생각한 적 없으세요? 맞잖아요, 솔직히. 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성극이나 아니면은 뭐 반주나 성가대나 이거 사실 다 노페이로 하는 거면은 우리는 교회에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죄송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교단 창립에 대한 꿈을 꾸고요. 여러분 모집할게요. 네. 저는 근데 뭐 물론 그런 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뭐 어쨌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가짐? 네.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고 너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사를 우상한다든가 뭐 찬양팀 리더를 우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내가 난 이건 원하지 않고 물론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는 없겠지만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너무 이용당. 예를 들어서 나 일해야 되는데 그거 뭐 일 때려치고 하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분명히 못한다고 했는데 그걸 강제로 시키고 뭐 그러면서 많이 하는 게 너는 믿음이 없다.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왜 너만 이기적으로 생각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했을 때 내가 힘들어하면서 계속 하지 않고 그건 아니지 않냐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수박님은 이용당한다는 생각한 적 없으세요? 아예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다가 생각이 든 건데 저는 헌신이란 이 주제로 이제 한다고 했을 때 페이는 전혀 기준으로 두지 않았었거든요. 꼭 노페이라고 해서 헌신이 아니고 페이를 받고도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신이라는 뜻을 정의가 그러니까 이제 노페이라고 이제 할 건지 그걸 좀 정해주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지금 약간 전곡 전곡이래. 약간 가슴에 훅 닿은 게 전 사실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페이만이 헌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이렇게 한층 넓어졌습니다. 수박님 덕에. 수박님이 생각하는 그런 페이 받고 헌신한다는 건 어떤 그냥 헌신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진짜 내 마음이랑 내 그런 몸과 마음을 다하여 뭔가를 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돈이 있고 없고는 그 기준 안에 헌신이라는 말 안에 없는 거예요. 워낙에. 그런가? 특히나 그런
많이 페이를 받고 네. 하는 것들이 찬양 쪽 관련된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지휘자님이라든가 아니면 좀 큰 교회가 솔리스트도 있고. 솔리스트도 있고 뭐 악기 연주자들도 있고.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돈을 받고 하는 경우가 별로 없긴 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왜냐면 은혜로 해야지 무슨 돈이야라고 하고 그치. 한데 외부에서 전문가를 불러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은 약간 그냥 일하러 오는 거라고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군가가 들어오면은 그때 이제 페이가 쥐어지는 거고, 네. 그다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이렇게 착출이 되는 거면은 그거는 이제 그냥 봉사가 되는 건가? 그러면은 그렇죠. 헌신이 되는 거죠. 헌신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을 우리는 모르고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네. 따라 헌신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거대 세력, 세력. 세력에 이용당한다는 이 말을 봤을 때 네. 약간 페이가 관여가 되면 더 심하게 이용을 당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몇 가지 떠올랐던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페이 관련해서 예리한데? 아니 저 지금 생각도 못했던 거를 들어가지고 약간 허들 찔린 느낌? 저는 돈을 받는 분들은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론 네. 제가 모든 분들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방금 수왕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페이를 받지만 헌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없었어요. 주변에. 돈 받으면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적으로만 거의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희은이님이 요즘 이제 저희 방송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가끔 주세요. 근데 저보고 이제 이번 주에는 혹시 어떤 주제 갖고 해요? 이제 그분이 궁금해하셔가지고 헌신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헌신이요? 그러더니 네 그러면 이제 희은이님은 그럼 헌신하는 거 뭐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페이 받잖아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님이 말한 거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두 분이 생각하시는 헌신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거네요.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저는 그랬네요. 글쎄요. 저는 지금 당장 생각해보라 그러면은 저도 미국님하고 좀 가까운 것 같긴 한데 그 페이를 받는 사람한테 헌신을 물어보면은 그 사람의 진정성을 물어본다면 그건 진짜 개인이 알겠다. 개개인이 알겠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돈을 받고 와서 우리 뭐 일렉 기타를 치운다. 네. 그럼 당신 여기에서 우리 공동체원으로서 헌신을 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말을 못 하는 거죠. 어쨌든 그분은 그것 때문에 어쨌든 돈을 받고 오는 거니까 그 이상의 것을 바랄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생각나는 청년이 한 명 있는데 네. 그 피아노 치는 친구인데 청년분 아니고 어른 예배에서 오르간 대예배? 네, 대예배에서 오르간 치는 거로 아예 온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친구가 청년부에 나와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하다가 근데 이게 적응을 잘 못하고 네. 결국 나중에는 그 대예배 그것만 하더라고요. 청년부 나오지 않고. 모임은 참여 안 하고. 네, 근데 우리가 그한테 뭐 이렇게 뭐 오라고 뭐 이미 좀 관계가 있으니까 할 수는 있지만 너 왜 그것만 하고 돈만 벌고 이건 안 해라고 말을 못 하는 거죠 사실. 그치. 그건 그렇지. 얼마 받아요? 교회마다 다른데 많이 네. 안 줘요. 많이 안 줘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4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당 10만 원 받나? 10만 원 정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왠지.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 궁금하네. 치지? 하루에 뭐 엄밀히 네. 말하면 한 뭐 두세 네. 시간이지만 어쨌든 근데 달란트잖아요. 음악적인 게. 달란트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뭔가 특별한 기술이니까 네. 혹시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 중에서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얼마 받았는지. 반주 해보시는 분들 반주나 연락 뭐 주세요. 지위나 이런 것들. 아 맞다, 지휘자도 돈 받겠다. 네, 그쵸? 맞아요. 지휘 근데 쉽지 않아요? 뭐 이런 거. 저희 청취자분 중에서 지휘 전공하신 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지휘 막 어렸을 때 막 네. 이렇게 놀잖아요. 손으로 네, 젓가락 갖고. 네. 쉬운 거 아닌가? 네, 저도 전공자는 아니니까 우리 전공자인 우리 청취자님께서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두드려 맞고 이제. 갑자기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슬픈 사연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제 소중한 지인인 모금 씨가
교회에서 이제 헌신하다가 헌신짝 된 사연이 있거든요. 그 얘기 듣고 좀 반확신했던 게 목사 입장에서는 청년을 좀 부품처럼 사용할 수 있겠구나 했거든요. 근데 여기 마침 당사자가 있어요. 모금 씨 어떻게 된 일이셨나요? 제가 최근 에피소드에서 계속 전교회 얘기하면 징징대가지고 오늘부터 좀 담백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그런 거죠. 처음에 그 전교회에서 회장을 할 때 헌신하는 마음으로 했었죠. 근데 그 과정이 그러니까 누가 막 주변에서 막 네가 해라였어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한 거였어요? 저희는 투표제거든요. 네. 그래서 투표가 먼저 사전 후보를 투표를 해요. 그래서 사전 후보로 올라와서 사전 후보로 올라온 청년이 사퇴를 할지 후보로 등록을 할지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사퇴를 하기 위해서는 청년부 목사님하고 면담을 해야 돼요. 사퇴하고 싶으면? 네네. 무서워. 네. 뭐 전화로 그냥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네. 전화로 하면 와라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못한다고. 왜냐면 그때 당시 제가 리더들의 장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조금 너무 모른다 이런 기초적인 성경이나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빌드업을 하려고 기초교리를 담임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청년들이 기초교리를 많이 듣고 조금 이제 기초가 쌓인 상황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다음 스텝을 저희가 밟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그 포지션인 리더장이 뭐 이게 담당 목사님이든 뭐 강사를 초빙을 하든 이런 이제 개설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회장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회장은 뭔가 그래도 좀 신앙적으로 뭐 훌륭한 선배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한다고 했죠. 근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말씀을 잘하세요. 네. 설득당했어요. 아 진짜요? 네네. 뭐라고 설득하셨어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생각나는 거는 뭐 오랜 이야기를 했지만 기억이 나는 거는 물론 제가 리더장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제가 회장을 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다양하게 경험을 할 수 있고 하늘에 성금 쌓인다.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더 네. 많은 그러니까 리더장만 계속 쭉 하는 게 아니라 네. 회장의 포지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리더장에 빠졌을 때 다른 청년이 그 리더장이 자리에 올라감으로써 자리에 있음으로써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되게 의리 있네. 그러니까 그쵸? 미곰님이 어쨌든 빠져주면은 그 밑에서 이제 다른 애가 이제 활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 좋은 기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가? 네네네. 되게 의리 있네. 그쵸, 말씀 제가- 진짜 잘하시다. 말씀 되게 잘하세요. 네. 그리고 워낙 음. 청년들한테 이렇게 지지도 많이 해주시고 네. 좀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등록을 했었죠. 네. 근데 뭐 어려웠던 거는 제가 회장이 되면서는 청년부를 담당하는 그 목사님이 주체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다른 분이 하게 됐고 어쨌든 좀 힘들게 1년을 보내고 나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죠. 제가 왜 힘들었어요? 그 1년에? 뭐 간증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회장인 거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있었고 그래서 미곰님 교회에 게이라고 퍼뜨리고 다녔다고. 게이요? 아니 뭐 아무튼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네. 어떻게 이렇게 신앙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또 호불호가 갈리는 스타일이니까 전형적인 교회 오빠 스타일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나갈 때 제가 다 말했어요. 제 담당 리더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페이스북도 거의 다 친구들이니까 페이스북에도 글도 올리고 했는데 그때 연락 온 사람들이 한 손가락이 한 5개 안에 들어갔었는데 그냥 댓글로 물어보고도 연락을 안 주는 분들도 많았어요. 왜 나가냐? 어디 가냐? 그래서 다른 교회 가겠다 했더니 그냥 끝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좀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다니면서 좀 마음을 추스리고 있었는데 그 저랑 1년간 힘들게 같이 기도로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막 이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버틴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죠. 잘 지내냐고. 그래서 만났죠.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지내냐. 그래서 저 어디 교회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냐. 거기 다닐만 하냐. 적응 됐냐. 그래서 적응 됐다. 이러니까 잘 지내라. 네, 적응이 됐으면 잘 지내라 거기서 라고 하면서 네. 어쨌든 그분 입장에서는 더 이상 제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임원들이 있고 제가 그때 나이가 30살이었는데 전 청년부 같은 경우는 30살이 넘어가면 이제 빠져야 될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가 없는 거네. 정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막 저한테 가끔씩
연락하면서 지내자라고 했는데 그다음부터 연락을 끊었죠. 오늘 문자 씹고. 그래서 근데 그분 입장에서 부품으로 이용했다라고 보기에는 그분이 그 정도까지 아마 생각을 못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지금 이 목회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떻게든 옆에 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던 거죠. 그 케어가 안 됐던 거고. 그래서 뭐 저는 부품으로 이용됐다고는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느꼈어요. 담임 목사님. 왜냐면 제가 나가고 나서 네. 그 해였나 그 다음 해에 이 청년부 임원 제도를 바꾸는데 네. 이제 동기부여를 해야 되잖아. 왜 바꿔야 네네네. 되는지. 네. 근데 거기서 우리 미고미가 그렇게 나가 떨어진 게 네. 자기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음. 그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청년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래? 근데 그건 약간 이용당한 느낌이었어요. 왜냐면은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네. 담당 목사를 통해서 연락을 하던가 저랑 페이스북도 친구시고 제 번호도 아시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다른 때 댓글도 달고 이랬다면서요. 예. SNS에. 근데 나가니까 팽. 예. 그래서 그 약간 이용한 거 맞지. 담임 목사님은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 네. 순간에는. 딴 건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에 왜 되게 공감을 하냐면은 전 비슷한 일이 사회에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회사 말고 이 전 회사에서 시스템이 거기가 되게 올드한 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고인물이 많아가지고 거기는 10년 일해도 오래 일했다고 안 할 정도로. 그러니까 평균 근속이 15년 막 이런 회사여가지고 이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그 회사에 이제 2번 입사를 한 거였는데 총 근속 연수가 이제 5년, 6년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연차를 어떤 사람이 연차 수당 안 준다고 신고한 거예요, 나가면서. 근데 거기가 직원이 50명이 넘거든요. 그럼 줘야죠. 네, 근데 사장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부담이었나 봐요. 그래서 사실 이쪽 업계는 연차 수당을 안 주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구나. 그리고 몰랐는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연차가 그 빨간 날 있죠. 빨간 날 공휴일 말고, 그러니까 빨간 날. 추석 설날도 그 원래 3일씩 주잖아요. 우리 빨간 날에. 근데 그 당일 빼고 그 앞뒤로 있잖아요. 그거는 연차에서 제외도 된대요. 예. 그래서 그 회사에서 머리를 쓴 게 그 모든 빨간 날을 다 연차 활용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연차 수당을 좀 줄이는 걸로 하자 이래가지고 연차를 다 깎아버린 거예요, 직원들을. 근데 제 위에 있는 사람들은 막 근속연수가 이제 15년 이상이니까 연차가 20개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 제 기억에는 10개 깎였나 이랬는데 10개 깎여도 10개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주어지는 게 12개인가 13개였는데 10개 깎이니까 2개인가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빡쳐가지고 이제 그만두니 많이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 젊은 애들 몇이 이제 너 몇 번째로 나가 나 몇 번째로 나갈게 막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까지 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저 다음으로 이제 저 부추긴 오빠가 있었거든요. 야, 가 괜찮아 회사 이직해 지금 회사 이직하라고 막 그래야 여기도 정신 차려 인간들이 막 이랬는데 저 나가자마자 그 오빠가 사장실 가더니 이제 마르타가 왜 그만둔 줄 아냐 이제 그러니까 사장을 면담할 때 마르타 왜 그만둔 줄 아냐 여기 시스템이 구려서 그런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장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러니까 그 오빠 전 그만둔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연봉 올려달라. 이용했네. 그래가지고 자기 연봉 올리려고. 저 나가 오빠가 부추겨가지고 저 나가고 어쨌든 나오고 그다음 오빠 연봉 그때 엄청 올려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팀에서 2번째로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엄청 올렸어요. 네, 엄청 혼자? 올렸어요. 혼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현재까지 봤을 때 그 오빠 빼고 다 나갔어요. 그 사람 올렸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때 나 이용당했구나 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미국님 마음도 그런 거 아니었을까 싶네요. 뭐 괜찮아요. 뭐 지난 얘기고 그래서 뭐야 난 개 같은데. 저는 돈벌이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돈벌이면요 더 깨끗해요 사실. 그냥 받을 거 안 받고 그냥 욕하면 되는데 이거 헌신하고 이거는 마음의 상처예요. 맞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사실 최근 게스트들이 제 전 교회 분들이 좀 나왔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남아서 아무래도 얘기하면 자꾸 구질구질하게 욕하는 것처럼 해서 그런 거니까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사퇴하세요. 수박님, 저 미움의 난이 벌어졌을 때 가까이 계셨던 분이잖아요. 네.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어땠어요? 미움의 난이라고 하니까 제가 난을 일으킨 것 같네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사건을 난 말고 전 그냥 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움의 도전. 그러니까 워낙에 너무 저랑 성향이 다른데 그동안 만나면서 저랑 다른 일들을 계속 그렇게 꾸준히 해왔으니까 이번에도 뭐 그런 다른 생각이 있어가지고 뭘 하나 보다 하고 크게 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저도 그때 당시에는 그 교회에 좀 힘든 게 많고 제 스스로 마음이 좀 약해졌을 때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방관한 걸로. 자, 여러분 9년차 연애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 2년 차였으면 울며 불려서 우리 오빠 힘들어서 어떻게 이랬을 텐데 아닙니까? 그럼 미국님은 그걸 겪고도 지금 어쨌든 현 교회에 헌신하시잖아요. 네. 저 같으면 그렇게 한번 헌신했다가 사람한테 뒤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럼에도 지금 헌신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인가요? 전 교회를 나오면서 제가 가장 큰 결심을 했던 거는 교회 안에서 절대 헌신하지 말자였어요. 네. 그래서 가서 교역자랑 처음에 뭐 상담하고 했을 때도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난 교회 내에서 헌신할 생각이 없다. 전에 교회에서 헌신하고 너무 많이 지쳤다. 헌신짝 됐다. 예. 근데 어쨌든 하게 된 거는 미안해서가 제일 컸어요. 누구한테 미안해요? 그 교회 공동체 사람들한테. 왜 미안해요? 어쨌든 저도 그 교회에서 제가 그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구역 모임을 하고 하는 거는 누군가는 헌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힘들 때는 그런 거 안 보이다가 제가 이제 좀 거기에서 적응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찌됐든 일할 사람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목적은 아니긴 한데 헌신을 해야 사람들하고 좀 친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데도 그쵸. 공동체 활동 같이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어쨌든 시간을 함께 보내야 관계가 생기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제 여기랑 친해져서 헌신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근데 사실 하나님만 보고 헌신하며 봉사할 거라 다짐을 해도 결국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 방금 수박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뭔가 다른 거를 항상 도전을 하고 했었던 건데 그 회장을 했던 해가 제일 어려웠던 거는 그때 제 마음가짐이 평소랑 달랐어요. 원래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하거든요. 네. 특이하게 예를 들어서 수박님하고 같이 중등부 교사를 할 때 수박님은 그 반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울고 기도해주고 이걸 케어를 하면은 저는 주로 애들을 발로 걷어차면서 꺼지라고 하면서 애들을 케어했거든요. 인기 진짜 많았어요. 자기도 차달라고 하면서 애들 오고. 친구 같은 선생님. 그래놓고 뭐 햄버거 먹으러 갈까? 이러면서 애들이 막 따라오고. 이렇게 다르게 항상 했었는데 제가 그때 회장을 할 때 제 안에서 뭔가 도전 의식이 좀 들어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뭐 싫으면 예를 들어서 너 하지 마. 뭐 하거나 아니면 뭐야 해. 할 텐데 그냥 기존의 회장들이 하던 그런 느낌으로 뭐라 하면은 그냥 그리고 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교회 내에서 직책은 섬기기 위해서 직책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일반 성도가 있고 집사 직분을 받는 거는 그 집사라는 이름 자체가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집사는 성도를 섬기는 게 집사의 직분이고 뭐 나중에 권사, 장로가 된 거는 사회처럼 계급이 생기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저는 그런 직분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부에서 회장이 된다는 것은 청년부의 가장 아랫자리에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뭔가 불만을 말하고 막 공격을 해도 그거를 받아들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못 버텼던 거예요. 그게 가장 커요. 근데 공격이나 불만은 어떤 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제가 그때 당시 이 기상청의 전신이 매실청을 할 때 저는 그때 왜냐면 제가 기획을 했던 거는 교회 공동체에 저희가 소속이 되어 있는데 뭐 지방에 내려가거나 해외 가거나 아니면 일 때문에 못 오는 청년들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청년부에서 뭐 하는지. 그래서 뭐 한 달 동안 있었던 뭐
행사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청년 브리핑 해주는 거네. 네, 그리고 청년들 섭외해가지고 그 청년들 목소리도 들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네. 이런 것도 하려고 했는데 회장이 왜 그런 걸 하냐? 이유는 천박하대요? 아니 회장 보수적인 사람이었어. 회장이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니다. 뭐 그런 거나 네. 그리고 제가 뭔가 회장으로서 이제 예를 들어서 겨울 수련을 준비해서 네. 이 일하는 거를 좀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이걸 하고 누가 이걸 하고 근데 자기가 왜 그걸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걸레질을 하고 너는 빗질해. 제가 왜 걸레질해요? 이거예요? 저 빗질하는 거 어. 별로 안 되니까 쟤보고 빗질이랑 걸레질 다 하라 그래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이해 빡 됐어. 그리고 뭔가 했을 때 네. 회장은 결정하는 자리이긴 한데 네. 그런 결정을 했을 때 왜 그런 결정을 했냐. 근데 그분들의 사실 가장 주된 거는 본인의 입맛에 맞춰달라. 그러겠죠. 너가 회장이면은 실세인 우리들의 입맛을 맞춰야 돼. 근데 저는 주로 많이 갔던 게 잘 교회 안 나온 애들한테 연락해서 그래, 약자를 챙기니까. 오게 하고 그리고 새신자 반에 꼭 갔었어요. 소수를 챙기는. 거길 왜 갔냐면 새신자들이 네. 와서 적응을 못 하는데 네. 뭐 인사를 먼저 얼굴을 트는 거죠. 안녕하세요. 제가 청년부 회장입니다. 혹시 어려운 거나 뭐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한테 언제든 연락하셔 번호 주고 네. 그런 걸 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회장들은 그런 걸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힘들었어요. 오, 참, 여러분 이해 가셨나요? 진짜 저 지금 들으면서 마음이 깝깝하네요. 마음이 깝깝한 게 그러니까 결론은 다들 자기 관심을 갈구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로운 새신자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쏟는 것 자체가 이제 싫었던 거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너 왜 전에 애들은 우리한테 더 챙겨주고 우리 더 챙겨주고 이랬는데 또 왜 쟤네한테 가서 그래? 이렇게 된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요. 저는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 애들한테 관심이 없거든요, 사실. 알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면 못하는 애들 더 신경 쓰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공동체에서 원하지 않는 방향성이었던 거죠. 그랬습니다. 이해가 빡대네요. 그러면 수박님 지금 찬양대 하면서 혹시 어려운 건 없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헌신이 이게 일이 돼버리면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도 어렵고 몸도 어렵고 지금은 아직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려운 건 없어요. 한지 얼마나 되셨어요? 앞에 나가서 네. 노래 2번 했어요. 이게 수습 기간이 있어가지고. 수습 기간하고 수습 기간도 있어요? 그거 되게 체계적이다. 네. 이게 거의 지금 지휘자님이 좀 그냥 찬양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런 신앙적인 것들을 같이 성장했으면 하는 게 있어서 되게 제가 체계적이다. 제가 알기로 그 주에 찬양에 관한 설교도 해서 한번 설교 들어보라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수습 기간이 그런 뭐 회사에서 하는 수습 기간처럼 뭐 자격을 주기 위해서 뭐 훈련을 받는 그런 기간이 아니고 내가 이제 이 찬양대를 할 때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질지 결단하는 시간 뭐 이런 느낌으로 수습 기간을 4주 동안 가졌어요. 그래서, 4주요? 네. 꽤 기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앞에 나와서 뭘 하고 싶은 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4주를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4주를 나와야지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닐 사람들은 아니고 할 사람들 좀 더 마음을 다지고 근데 이게 4주라고 했는데 코로나 전에 수습을 4주를 하고 한 번을 쓴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못 쓰고 몇 달 만에 한 번을 쓴 거죠. 그러니까 수속된 기간은 길었는데 기회가 어떻게 보면은 그거밖에 안 됐구나. 근데 아직 2번이고 하면은 아직은 뭐든 즐거울 때죠. 근데 진짜 제가 옆에서 철저한 게 그 인원수도 제한이 있어서 그 지휘자님이 권면을 해가지고 몇 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하는 거고 했을 때 마스크를 K94만 무조건 써야 되고 그렇게 철저하게 코로나에서 하더라고요. 만약 거기 그 주에 찬양하는 거 안 뽑힌 사람은 어떡해요? 그럼 이제 울면서 집 가는 건가요? 근데 이제 다 공동체를 위한 마음이 있으니까 불만이 있지 않은 것 같고 거의 고정 멤버를 20명을 생각을 해놓고 이미 계시기 때문에 수박님이 마음이 아름다워서 그러고 이제 몇명잖아 씨발 왜 이러지? 이제 너네 얼마나 이번 주에 잘하나 보자 이러면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2분 선생님 해보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 진짜 죄송한데 민감한 질문 좀 할게요. 선생님은 어떤 과정 거쳐서 돼요? 교회 선생님. 졸업하자마자 그냥 저 할게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할게요도 아니고 너 네. 해, 너 하자. 누가요? 그 언니가. 아 언니가. 미국님은요? 저 같은 경우는 누나가 친누나. 와서 좀 도와줘. 사람이 없어. 이래가지고 갔죠. 그럼 그게요. 교육 기간이 있었던 정말. 건 어떻게 보면 아닌 거죠, 그렇죠? 없어요. 전혀.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그러니까 제가 겪고 들은 얘기 종합하면요, 진짜 그 선생님들 중에 진짜 얼굴에 이렇게 물 뿌려야 되는 사람, 저 이제 순화해서 말하는 거고요. 저보고 너무 세대요. 그래서 얼굴에 물 뿌려야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진짜 충격 사건인데, 제 친구가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 대학부 때 별명이 히메였어요. 공주. 네. 근데 이제 저 보면은 히메 부르던 이제 남사친이 있었어요. 제일 친한 애가. 근데 얘가 4살 많은 이제 교회 선생님하고 사귀더라고요. 사귀다가 얼마 못 사귀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막 힘들어해가지고 이제 술도 같이 마셨는데 저 왜 헤어졌어? 그러니까 그 교회 선생님이 회사 유부남하고 불륜 관계였대요. 근데 친구가 이제 모텔에서 그 여자애가 이제 술 먹고 꼬라 있어가지고 이제 핸드폰 계속 울리길래 이제 봤는데 이제 이상한 문자가 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너 어디야? 막 이러면서 이제 어디래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느낌이 쎄가지고 사진첩 뒤져보니까 어떤 남자 알몸 사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센다. 이제 그 여자친구 깨워가지고 그 교회 선생님 깨워가지고 뭐냐고 이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실토한 거예요. 이제 회사 남자 상사하고 그런 사이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헤어졌다고. 와, 진짜 그분은 네. 연상 연하 다 약간 네. 갖고 싶었나 봐. 그런 거 봐. 진짜 연상연하 다 갖고 싶은 거네. 네. 그런 거면. 동갑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요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람한테 되게 파격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한다는 건지 전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그 제 동생 있죠 메리다님. 네네. 메리다님 같은 경우도 그 메리다님이 어렸을 때 절 닮아서 이제 남자를 얼굴만 보고 사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얘가 사귀었던 애가 좀 잘생긴 애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교회 선생님 하나가 그년이 죄송해요 여러분 착하게 말해야지. 그 선생님이 그 동생보다 3살 많았나? 그러니까 저보다도 연상이죠. 그랬는데 되게 대놓고 이제 보일 정도로 막 되게 끼를 부렸대요. 이제 동생 남자친구한테. 근데 이제 둘이 헤어지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여자가 선생님이 제 동생 전 남친 이렇게 해가지고 사귀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보고서는 진짜 이게 선생이라는 애들이 대체 교회에서 뭔 짓거리 하는 건가 본도 못 보이고 이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금 그래서 이제 두 분한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생님이 되느냐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박님 뭐 그 선생님 이상한 선생님 있었던 선생님 만났던 에피소드 있어요? 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다 너무 착하고 그랬어요? 착하다기보다 네. 이렇게 파격적인 에피소드 없는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아니 혹시 그 노시는 아무래도 생활 반경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되게 순하고 순한 맛이고 이러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던 건가? 전 약간 진흙탕에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런 진흙탕. 여러분 지금 수박님이 진흙탕 이러면서 미국님을 가르쳤어요. 네. 제가 제일 나쁜 놈이었거든요. 우선은 네. 교회 내에는 헌신할 사람이 부족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마찬가지인데 공감해요. 네. 그리고 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육부서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아요. 왜요? 어른들 위주로 교회를 운영하는 이유는 네. 지갑? 어른들이 돈이 되잖아요. 그래도 신경 쓰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야? 숫자. 머릿수? 몇 명 왔냐. 그거 말고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산을 줄인다 아니면 교육부 예산부터 줄이는 거예요. 네. 왜냐면 좋은 전도사나 좋은 교역자를 하기 위해서는 네. 그래도 뭐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니고 높은 페이를 하면 어쨌든 많은 교역자들이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전도사나. 예.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 거의 진짜 제일 저렴한 임금만 하고. 근데 뭐 이런 상황이니까 교사들이 애들 케어도 어렵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적으니까 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면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데 교사하는데 자격을 둔다? 그럼 못 하죠. 그냥 교회 좀 다녀서 사람들 알면 무조건 오케이. 이러고 어떨 때는 교회 막 온 사람한테 막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저번에 제가 교회
간증했을 때 얘기했던 건데 네. 제가 뭐 이제 막 방황하고 하고 있을 때 교회에 온 게 교사를 하려고 온 거였어요. 누나한테 네.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그 사실상 저는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제가 말했잖아요. 교회 앞에 담배 피고 들어갔어요. 진흙탕. 그리고 막 교사들 뭐 MT 뭐 준비하러 장 보러 간대. 얘들아 잠깐만 나 담배 좀 피고 올게. 그리고 나 힘들어하면 뭐해? 새벽까지 술 먹고 왔어. 약간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네. 술은 먹을 수 있지만. 네네. 네. 그리고 어른들이 잘 안 하려고 해요. 어른들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네. 애들이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어른들하고. 그리고 신경도 네. 쓰이고 네. 수련회 따라가야지. 맞네. 야외 예배 가면 따라가야지. 번거롭거든요. 네. 그 어른들 제일 좋아하는 헌신이 찬양대예요. 그래서 딱 아침에 가가지고 여러분 샬롬. 집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간식 뭐 김밥 먹어. 여기 김밥 맛있네. 그리고 찬양 연습 열심히 하고 찬양 올라가가지고 이제 악보 딱 들고 가운 입고 올라와서 끝난 다음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어른들이 안 하니까 청년들로 많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 어떻게 보면 갈아 넣은 거네. 맞아요. 필요는 하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회에서도 청년들에게 부담을 다져요. 그때 당시가 박근혜 대통령인데 네. 청년들 다 중동가라고 그러던 시절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교회 내도 똑같네. 청년들한테 모든 부담을 지네. 맞네. 어느 정도냐면요. 이제 청년이 못하게 됐어요.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빈자리에 다른 청년 데려오라고. 다단계처럼. 다단계는 진짜. 너 나갈 거면 여기에 네. 헌신할 사람 데려와. 그러니까 무서워. 근데 네.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죠. 근데 청년들은 교육부서 헌신하는 거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수박님? 예쁜 애들 많아서. 뭐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냐요. 길을 못 피고. 맞아. 근데 교회 오니까 애들이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최고예요. 얼마나 이러고. 좋아요. 그리고 좀 나이 좀 많다고 꼰대같이 굴기도 좋고. 그치. 전교회 같은 경우에는 고등부가 막 졸업한 20살 애들이 고등부 헌신을 많이 했어요. 잠시만요. 막 졸업한 애들? 네. 저 예전에 다니던 교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20살 막 이런 애들. 응. 작년까지 형 누나였던 사람이 선생님이 네. 될까요? 아니죠, 사실. 그냥 선생 자격을 가진 친한 형 누나가 생겼을 뿐이에요, 애들한테는. 네. 그 나이 때 해줄 수 있는 케어가 있대요. 근데 그 케어를 꼭 교사를 하면서 해야 될까요? 그치. 그래 뭐 이상한 거죠. 아무튼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교사라는 권력을 가지고 미성년자 애들을 꼬시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 권력이 생기니까. 그래. 나는 사람도 그래가지고 한참 어린애 7살인가 8살 어린애 20살 딱 되니까 결혼했다니까요. 결혼했으면 다행인데 우선 좀 생각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네. 몇 개만 사례를 하면 네네. 우선 자꾸 학생한테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 네. 물론 실속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얘한테 사랑에 빠져서 막 마음을 주다가 근데 연애 고자인 거예요. 그랬으면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랑만 해 계속. 질투해 막. 다른 애랑 친하게 지내면 그 질투해서 그 다른 남자애 막 질투하고 그러다가 얘가 그래서 남자친구가 생기거나 뭐 자기한테 좀 관심 안 줘. 그러면 다른 옆에 있는 애한테 사랑을 빠지는 거예요. 그런 애가 있었고 한 명은 연애를 했는데 꽤 오래 사귀었어요. 꽤 오래 사귀고 4년인가 헤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뒤에서 욕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학생이었던 그 애를 뭐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실수를 해나 뭐래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요? 너무 쓰레기 같지 않나요? 너무 심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였네. 그렇죠. 뭐 다른 활동도 개개인의 그릇이 중요하겠지만 선생님 뭐 아니면 부서의 장들은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이끌어야 가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뽑아야 한다 혹은 교육해야 한다. 우리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볼까요? 수박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방향을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이상적인 것도 그 헌신하고자 하는 그 사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마음만 있는 건 안 되고 실제로 얼마나 거기에다가 마음을 쏟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고 진짜 이상적인 생각.
저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선생님이 되고 그러니까 왜 그 어린애들이 선생님이 되고 사실 이걸 몰라 가지고 오늘 질문을 드린 거였는데 미국님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그 안 꿰어졌던 퍼즐들이 파바곡 맞춰지면서 제가 사실 생각했던 거는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뽑아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너무 무지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우선에 그 교회에서 좀 모범적으로 이제 활동을 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 이제 몇몇을 뽑고 그 다음에 한 달은 너무 길다고 이제 싶으면은 그래도 최소한 2, 3주 정도는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우리 뭐 1년 과정으로 커리큘럼을 이렇게 짜가지고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그들도 이제 선생님도 이제 스트레스가 있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누구한테 연락을 해라 개개인한테 이제 뭐 담당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연락처도 나눠주고 그다음에 그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 이제 저같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지만 이렇게 지식 없는 애들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교육을 제가 제대로 못 받았거든요. 사실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뭐 1주차는 뭐 창세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알려주고 뭐 2주차는 뭐 알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커리큘럼 이제 조금씩 쪼개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알려달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제 학생들한테 알려주라고. 그럼 선생님들도 약간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내가 얘네한테 뭘 해야 되지 그런 막막함은 없어지겠죠. 아니, 그런 건 해요. 해요? 그런 건 줘요.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는 못 받았어요. 네. 알아서? 선생님한테 못 받아가지고. 하여튼 그리고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좀 교회 내에서 좀 모범적인 사람을 좀 뽑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게 이게 학생들이요. 감수성이 진짜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얘네들이 실족하기 진짜 딱 좋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도 어떤 선생님 잘못 만나가지고 제 동기들 6인가 7이 무작위로 이탈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학생들을 이렇게 말하면 너무 그 교회 쓰레기 같은데? 돈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유한지 안 부유한지 걔가 이걸 메이커를 입고 오는지 안 입고 오는지 그걸로 따져가지고 약간 차별을 많이 했어요. 그건 교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문제인데요? 그런 사람을 뽑은 게 어떻게 보면 교회 문제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상처받은 애들이 6명인가 7명이 이제 무작위로 이탈했거든요. 하여튼 이런 게 발생을 안 하려면 좀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어리다 그래가지고 생각하지 어린애들이 어리진 않으니까 좀 제대로 박힌 애들 그런 애들 좀 뽑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미국님 얘기 들으니까 진짜 이상적인 건 이상적인 거였네요. 근데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저도 어떤 교육을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우선 교사를 하기 전 최소 1개월 정도 예비교사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아이들의 생명을 이제 담당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최소 1개월을 한 거예요. 우리 마르타님은 1개월 너무 길고 2, 3주라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땐 최소 1개월이고 교육부서 교사로서 이런 마음가짐이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하는지 이렇게 하고 한 반년에 한 번씩은 전체 교사 대상으로 세미나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교사대학 뭐 이런 거 했었는데 네. 왜냐면 우선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에너지 소모도 많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막상 했을 때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좀 번아웃되지 않게 좀 채워지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교육 과정. 최소한의. 네. 근데 이런 현실적인 으로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부서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슬프다.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네.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나마 열정을 가진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혼자서 어떻게든 어린 영을 살려보겠다고 발버둥을 쳐야 살아나거든요. 근데 교회 전체적인 시스템이 안 되면 최소한 그 교육자가 깊은 면담을 하는 게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할 건지 이를 해야 그 사람이 최소한 자기가 들어오면서 교육자에게 뱉은 말이 있어서 행동을 조심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기상청의 고정 코너로 잡고 있는 코너죠. 마미고메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수박님이 지난번에 처음 왔을 때는 고정 질문이 없었고 두 번째 왔을 때는 시간 때문에 못했는데 오늘 드디어 합니다. 첫 번째 고정 질문입니다.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은
고민과 걱정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 명쾌하네요, 아주. 저번에 누가 네. 적절한 고민과 걱정이 있는 게 응. 행복이라고 했었는데, 저는 없어야 된다. 그거 없는 게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최근에 행복해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몇 번 있는데 네. 제가 아무런 걱정, 불안해했던 게 없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준비했어요. 진짜 결혼하시길 너무 잘했죠. 그러면 수박님,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한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오. 그냥 제가 뭐 마음이 힘들거나 몸이 힘들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불러도 막 눈물이 나거든요. 와.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할지 이미 다 알고 있고 네. 그런 마음을 줘서 이제 눈물이 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이름만 이렇게 생각하면 눈물이 나. 지금 약간 눈물 보였어. 어이구. 신기하다. 그래서 약간 친구 같은 하나님을 느끼는 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전 신기해요. 신기해요? 친구라고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서 다음 고정 질문입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유별나지 않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요. 유별난 거 미국님 아닌가요? 약간? 네? 미국님 같은 크리스찬 안 되는 걸로 그러면 네? 각자의 영역이 있으니까. 미국님 않는? 예수 연기 나는데? 그러면 수박님 본인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딱 네. 한마디. 서로 잘해보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서로 약간 잘해보자? 서로 잘 모르는데 아니, 잘 몰라요. 각자의 자리에서 잘 네. 일단 하다가 네. 아주 뒤에서 알아보는 이렇게 시간이 빵빵 있지 터트려주시네요. 않을까요? 뒤에서 이렇게 빵빵 터트려 이걸 너무 하고 싶었어요. 고정 질문을. 혹시 잘릴까봐.